성공은 철저히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라 도전하고 결정하고 철저히 준비한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TV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나는 성공했다. 이런 성공담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박수를 착착착착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보다 우리 마음 깊은 데서는 아이고 왜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자리에 올라섰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도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언약궤 운반 재개를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운반 재개를 위한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은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성을 준비하고 궤를 모실 만한 장막을 다 예비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매일 고앗 자손 중에 레위인들을 뽑아놓고 성가대도 조직하고 또 문지기도 조직하면서 철저하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들고 오는 사람도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을 취해라, 몸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선포까지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는 다윗이 하는 이 운반 계획을 도와주셔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다윗은 춤을 추면서 자신이 왕의 신분도 잊어버린 채 모든 백성과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어지는 일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비된 자만이,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비된 성도가 되어질 때 바로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주인이 모든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릇이 보잘것없는 그릇이어도 깨끗이 비워 있으면 급할 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윤기도 나고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 그릇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대는 청년의 정욕, 이게 무엇입니까? 무모한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 때는 무모합니다.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냥 막 투자하고 도전하고 그 꿈인 줄 알고 막 도전하다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나중에 또 회사원으로 들어가거나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는 이런 젊은이가 되겠다. 스타트업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도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무모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모한 도전과 정욕은 결국은 어떻게 되면 실패를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1차 때 다윗도 무모하게 도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찐소와 수레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람들이 막 모아서 축제를 벌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모한 열심이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내가 잘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는 마음. 우리 안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고앗 조선을 세웠지만 뭔가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재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레위인 족장에게 너희가 알아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문지기를 조직하고 이 어깨에 맬 사람들 1열, 2열, 3열 이것을 조직해라 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인 족장이 적재적소에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 사명에 따라서
이 모든 대열을 마치게 됩니다. 만약에 독단적으로 이 지도자가 했을 때 문제가 잘못되면 그 지도자는 이제 신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 다윗과 친하더니 그 앞에 섰구나. 노래도 잘못하는 게 맨날 앞에 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결국은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겸손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 가운데는 불만의 싹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도 자기가 하기보다 그것에 맞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남송이란 중국의 역사의 남송이라는 그 나라에 기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금이 괴롭힐 때였어요. 그래서 이 기질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금나라를 토벌해야 됩니다.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계획과 그런 것을 가지고 당시에 이 왕주였던 한탁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기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막 자기 계획을 막 이야기하니까 갸륵해서 작은 보직 하나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금나라가 막 쳐들어와서 이 황제가 전투를 벌여야 돼. 그 금나라와 전투를 벌였지만 기질이 없는 남송은 결국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하게 돼서 나중에 예전에 이 금나라를 정벌하겠다는 기질이 있었지. 이 한태조 왕이 황제가 기질을 찾아갔지만 이미 기질은 병들어서 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미련한 지도자는 인재를 사용할 줄 모르면 결국은 적재적소에 일어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거나 사람이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용할 때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인가 잘 생각해보고 그 위치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 초대교회 열심,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데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마, 또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을 세워서 이들이 각자 그 구제를 하는 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철저히 준비된 자들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그때는 아주 오합지졸이에요. 막 고아가 막 창궐하고 과부들이 가득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초대교회는 그냥 평탄했습니까?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진행하고 부흥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7 집사랍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7 집사가 없었으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흥하지 않았다면 소아시아나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고 결국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 초대교회 역사의 7 집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 성도들은 마치 오케스트라 같습니다. 자, 악기가 각자의 소리를 내면 아무리 자신들이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도 교회는 오합지졸의 소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자에 맞춰서 각자의 악기의 능력대로 때로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 오케스트라는 같은 음률과 같은 그런 소리를 내야만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앉아서 하는 사람은 나는 잘 못 불러서 조금 작게 불러도 이 오케스트라 소리가 잘 조화만 이루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웅장한 그런 음악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스스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채워서 갈 때 겉으로 볼 때는 오합지졸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운 화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덜 귀하고 볼품이 없는 지체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돕고 나눌 때 지체가 서로 부족함을 채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나만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그 오만 때문에 교회가 연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성도고 한 가족이고 한 지체임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1차의 언약궤를 실패하고 나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현명하게 사람들과 연합을 하면서 장에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면서 아주 오케스트라처럼 아주 조화롭게 이 2차로 운행이 진행되면서 비로소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축제가 되어집니다. 처음 의도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유익을 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포기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런 성도가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응답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시대적인 부름에 응답을 받고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변화되고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은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기독교 문화도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앞에 있어야 된다는 이 신앙의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9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을 떠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 연약한 사람처럼 되는 것이, 또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을 여러 사람처럼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 안에 섞여야 되지 않느냐, 거기 그 세상 문화에 젖어 있어야 그들을 복음을 전하지, 하지만 중심은 바뀌지 말아야 된다. 내가 그 안에서 그들과 미혹되어지고 그 문화에 젖어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을 인정하되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어야 성도로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무장하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세워나갈 때 비로소 성도로서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의 거룩함과 온전함, 교회는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내가는 그런 모습이 수천 년 동안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성경의 원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서 사이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면 말씀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성막을 준비해 놓고 언약궤를 옮길 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성가대와 찬양단과 또 그 악기단과 또 이것을 준비할 어깨에 매들 이 레위인 중에 고아 자손들을 세워서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준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언약궤를 지키는 고아 자손들을 문지기로 세운다는 거예요. 왜 문지기로 세웁니까? 이 언약궤를 지켜야 하니까. 함부로 언약궤를 또 만졌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지켜야만 우리 안에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혼미하고 왜곡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으로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성전을 지키는 우리들을 부르고 우리의 사명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시편의 96편의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를 불러 찬양하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실 분이며 모든 신들 위에 경외 받으실 분이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내 안에 갇히고 숨어서 지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내 빛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행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고 두려운 상황은 똑같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성정이 된 사람은 다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1차에 실패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감당하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1차에 그 모든 것을 실패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고유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고유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고아 자손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아 자손의 어깨에 이 언약궤를 메어서 옮겼다라면 실패하지 않았는데 수레에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수레에다가 옮기면서 실패하게 된 것이에요. 또한 고아 자손들, 그 당시에 이 백성들 가운데 고아 자손들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아 자손들을 세웠잖아요. 고아 자손들이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아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아 자손들이 일어나서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이것은 우리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함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것에 그냥 춤추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우사의 죽음이란 일이 벌어지고 그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고아 자손처럼 성도들도 각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고 난 천국에 간다. 끝.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사명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이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를 맡기기도 하고 2달란트를 맡기기도 하고 1달란트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주인이 그 종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맡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 25장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그 달란트를 썼는지에 대해서 그때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이 종들은 다 달란트가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유의 사명을 다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이 까닭은 무엇일까? 왜 달란트를 주셨을까? 사명을 맡기셨을까? 그것은 교회 곳곳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 어떤 큰 사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받은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 해보시죠, 저거 해보시죠, 이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뭐냐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일지라도 일했다가 만약에 그걸 다 탕진했을지라도 아마 주인에게는 칭찬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만 지키려고 땅에다 묻었다가 나중에 그것마저 뺏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달란트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나는 내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믿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 다 모아놨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몸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안에서 성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결함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1장 44절에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룩한다고 해서 주일은 깨끗한 옷 입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옛날에 불교에서 했던 방식으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어디 성경에 목욕제계가 있어요. 머리를 깨끗이 빗고 정결하게 입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봐요. 그럼 우리의 성결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겉들은 뻔질하게 옷을 다 입어도 마음이 불신을 가득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성결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짧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오늘이 주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의 성도로 살고 싶은데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결을 지키는 그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이 거룩한 분이다.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거룩해져야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난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거룩한 사명을 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한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마지막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포기할 때 그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된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성공적인 삶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기도만 하면 한 작은 일도 실수하지 않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성공의 삶을 사는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모세의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수하면 세수물 갖다 주고 수건 갖다 주고 전투를 배우거나 특별한 지략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계자니까 앞으로 가야 돼,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잘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덜컥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만 들어간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처럼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장 8절에 말씀을 묵상해라.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얼마나 성공으로 가는 길이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은 성공의 기쁨보다 날마다 실패의 그 아픔을 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성공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되는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되겠어? 라는 등한시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도들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롯의 아내가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 실패를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 우리만 성경에는 다른 말씀으로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오류인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 연약하니까 지금은 그냥 널 지켜줄게. 네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그 말씀을 알려주었는데 그래도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너는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오늘 다윗이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준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심의 표현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진심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을 운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다 표현하라. 큰 소리를 외쳐라. 이것은 막 소리를 그냥 막 괴성처럼 지리한 소리가 아니라 영광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감사는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에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아유 시끄럽게 하고 찬양하는데 손은 왜 들어? 소리는 왜 질러? 하나님은요 예배 안에 진심의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그 다윗 시대에도 지금 영광된 일들이 감사 일들이 벌어지니까
레위인들 향해서 너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본인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다윗도 막 춤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갔다 그러는데, 이 바지가 내려갔다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의복에서 이 혁티가 풀어져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유대인 왕이 입는 복장은요 그냥 천 하나였어요. 끈으로 벨트만 했던 거라 그 다음에 속옷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 막 춤을 추면 바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끈이 풀리니까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이렇게 알몸이. 그래도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29절에 미갈, 사울의 딸, 또 다윗의 아내 미갈만 창문을 내다보면서 그냥 마음 심중에 생각한 거예요. 아유, 왕이 채통도 없이 그냥 홀라당 옷을 벗고 말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비웃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통도 없이. 미갈은 하나님 앞에 맨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적일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의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갈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왕이 막 춤을 추면서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비웃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아버지 사울 왕도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와서 그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 모든 왕이나 백성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살려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자기 보기에 괜찮은 것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찌고 좋은 것들을 내가 취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내놓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윗 같으면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인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권면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무엘이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내가 이인자처럼 느껴지지 않은가? 이런 체면치레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미갈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비웃는 것처럼 사울과 똑 닮아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미갈은 이 일 때문에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역대상을 쓰는 이 저자는 미갈이 저주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땅은 다시 재건할 수 있다. 마음으로 이 역대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갈의 저주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하고 모든 것을 잘 진행하면서, 때로는 연합도 하고 또 그들의 재능도 돌아보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켜봐주고 도와주고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이 운반 계획을 잘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다윗이 아무리 옷이 벌러덩해서 막 왕의 채통을 다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중심에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을 존귀 여기셨다는 거예요. 존귀 여기는 다윗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데는 몇몇 사람이 찬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한 기록은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이루고 나서는 더 많은 그 성가대와 찬양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진심, 또 철저히 준비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축복 가운데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을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과 말씀 전파와 그들의 모욕함에 또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유일한 존재란 위격을 갖고 있었어요. 동등한 위격이에요. 능력 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합리적인가? 내게 더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 따지는 이 사회 속에서 효율적인 걸 자꾸 찾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효율을 따지고 과학을 따지고 문명을 따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아야 되고 그 사명을 철저히 준비할 때 진정한 축복으로 가는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길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오는 다윗처럼 은혜를 감격하고 그 사명을 품을 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축복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